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또 한 대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가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들을 잃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말씀에서 어긋나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경고의 나팔을 불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들어요. 성도 여러분, 이 경고의 나팔 소리가 꼭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만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들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에게 이들의 모습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할 때 유체이달 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체이탈 화법으로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처럼 들을 때에도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남의 나라 이야기, 다른 사람 얘기,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듣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삽질을 해요. 그 삽질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아무개 장로가 들을 말, 이거는 아무개 권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남편이 들을 말이고,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을 말이고, 이렇게 자꾸 남에게 퍼주기만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내가 보기에는 자기 자신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오늘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적군 독수리, 이것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2절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과는 어긋나게 삶으로 말미암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도리어 적군에게 복을 받기는커녕 적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들의 회개하는 것도 눈물도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형식적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4절 말씀.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익과 권위를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들을 갈아치고 살해하고 다른 왕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은과 금을 녹여서 우상을 세워서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결과는 너희들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말뿐일 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진정성이 아닌 형식적이고 그냥 자기 서러움에 울었을 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모든 것은 눈물은 눈물이고 회개는 회개고 내 삶은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은 지는 오래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한다고 고함을 질러대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고함을 질러대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 위한다고? 나 관계없는 일이다. 나 전혀 모르는 일이다. 너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삽질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5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상조각 날 것이다. 아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나 모르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분노는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폭발 직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이걸 산산조각 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우상을 만들지는 않겠죠. 적어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나 돈을 신처럼 명예를 신처럼 권익과 자존심을 자기 자존심을 신처럼 권리를 신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 네가 나를 위한다고? 나 모르는 일이다. 네가 교회를 위한다고? 나 잘 모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그처럼 신처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 버리고 말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며 곡식을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가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바람을 심은 것과 같아서 심으면 열매가 맺죠.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고 다 날아가 버려서 너 이웃 나라에게 빌어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 얘기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은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마치 몸을 파는 호세아의 아내처럼 그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집트에다 붙었다가 아시리아에 붙었다가 이 남자 품에 붙었다가 저 남자 품에 붙는 고멜과 같이 음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됐나? 이 거룩한 백성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여기저기 몸 파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맨 앞에 하신 이유예요. 이와 같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죄 용서함 받겠다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꼬락서니가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이 의식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고기만 탐할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 속셈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재물은 하나님께 바치지만 거기에 나오는 고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득권에만, 권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교우 여러분, 리더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경고예요. 자기의 권위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자신과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멋대로 행동해. 말로는 안다 그러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나 행동은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궁궐, 집은 지을 줄 아는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회개는, 여러분의 기도는 진정이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말뿐일 뿐, 진실은 여러분 안에서 돈을 섬기고 권리를 섬기고 권익을 섬기고 또는 권력을 탐하는 내 자존심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는요,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말씀이 있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면 하나님이 아침에 여명이 오듯 우리에게 밝은 날을 주실 것이고 가을비처럼 봄비처럼 부드럽고 다사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더욱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진정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우리는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 제2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는 하였지만 번번이 뒤돌아보면 자기를 위한 일이었고 자기 권익을 탐했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 주님을 알고 애써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살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좀 혹독한 말이지만 총회나 노회나 교회나 고함을 지르고 입에 거품을 불고 정의를 외치고 교회를 위한다는 분들의 좀 혹독하게 말씀드립니다. 80~90%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권리, 권익을 위한 일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총대 여러분, 노회원 여러분,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